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라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점심을 먹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탁 앉아 있으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신력이 참 중요합니다. 눈꺼풀을 향해서도요 내려오지 마라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면서 해가 져서 더 추격하지 못하게 생겼으니까요. 기드온이 하늘을 향해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더니 하나님이요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눈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요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예. 명령하세요. 눈꺼풀아 멈춰라 내려오지 마라. 예. 우리가 지난 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이라 하는 사울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부를 때 사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 똑같은 뜻인데요. 그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고 있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핍박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강한 빛 가운데서 음성이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면 이 바울이요 율법에 눈이 먼 것입니다. 율법에 눈이 머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로 보는 것이죠. 근데 그가 다시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가서 그에게 기도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바라보니 율법을 통해서 나무에 저주받아 죽을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믿음의 눈이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개안하는 겁니다. 눈이 점점 밝아져서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는 걸까요? 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종에 수십 년 계속해서 그 직종에서 일하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우리 박 집사님도 이 중개업을 하시면서 참 말씀하시는데요. 그 보면은 그냥 빛이 환하게 비치지. 저희가 원주에 처음에 올 때 저희 처음 원주에 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사장님은 안 계신데 그러면서 막 브리핑을 하는데요. 그 빛이 쫙 비치듯이 아 이곳에 와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사는 길이구나. 빛이 확 비치도록. 그래서 어떤 직종이든지요. 그곳에서 열심히 하면 TV에서는 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달인. 그래서 봉투접기의 달인도 있어요. 봉투접기의 달인은요, 팍 해가지고 정신없이 어떤 사람 한 개 만들 때 그 사람 10개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느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느라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이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떠오르고 저 말씀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다른 말씀들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눈이 떠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뭐가 보였어요?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거기에 좌정하신 하나님과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환하게 보이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개안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눈이 활짝 떠져야 됩니다. 눈이 감기면 큰일 나요. 눈이 활짝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수제자지만 그래도 그도 뭐에 눈이 떠져야 되느냐? 복음에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눈이 떠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지읒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지읒.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사지읒. 4가지의 지읒자. 그래서 교회를 왜 다녀? 그러면 4가지 지읒자를 딱 말씀하셔야 돼요. 첫째 뭐예요?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세요. 근데 누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주인,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은 어떻게 돼요? 벌 받아야죠. 그렇죠?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4번째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알았는데 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인, 죽음, 죄인, 죽음, 부활, 주인 이렇게 네 가지를 해도 그 네 가지 안에서 파고들면 끝이 없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이 다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여기에 나의 삶의 체험까지 더하여지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눈앞에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리기까지 우리의 눈이 날마다 뜨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듯이 베드로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룻다에 가게 하시고 룻다로 통해서 또 요바로 가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가이사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은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그 감옥에서 또 어디까지 가요? 왕궁까지 갑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는 참 인생이 참 지질이 복도 없다. 망했구나 라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길을 나중에 돌아보니까 누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요, 자기가 창세기 50장에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나를 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욥도요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리라. 그래서 금은요, 금광석 안에 들어있습니다. 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금을 재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분쇄기로 막 분쇄를 하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팔팔팔팔 끓입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뭐만 남기도록 순금 99.9999%의 금을 남기도록 그렇게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나의 가는 길을 욥도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에 처해진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능히 감당하는,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왜 유대교에 입교하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도요, 다 각양각색인데 도덕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도덕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의 이러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성격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의 그러한 종교의 모습은 다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그 당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복음화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역사도 있는데요. 로마의 처녀들이요, 다 타락한 거예요. 음란하게 행하고
그러니 왕궁에서 자기가 낳은 왕자들, 왕비가 왕자를 낳고 후궁들이 왕자를 낳는데요. 이 왕자들에게 짝을 지어줄 만한 사람이 왕비의 눈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도 타락했어도 자기 아들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싶은 거예요? 순결한 여인과 결혼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들이 막 굴러먹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결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왕족들과 귀족들이요, 자기의 아들들의 배필감을 찾는데 순결한 처녀들이 이 로마에 어디 있느냐 하면 로마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그 묘지가 있는데요. 수도 없이 들어가는 개미굴같이 들어가는 카타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로마의 성지순례 가면 이 카타콤 관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도요,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그 통로가 있어서 가이드 따라가다가 자기 멋대로 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못 빠져나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해서 경고문도 붙여 있어요. 그 카타콤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사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여인들을 납치해 와가지고요,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게 색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무엇이 증거되어질까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 고넬료도요, 백부장인데 이 로마와 그리스의 이런 음란한 문화를 싫어해서 유대교에 입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어서 그가 열심히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도요, 이 유대 교인들 기도의 기도법에 따라서 주로 십자 기도라고 해서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였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 천국 가라 그러지 않고 누구를 부르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러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금고에 금이 1톤 있는 줄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자식들이요, 그거 내가 더 갖겠다고 싸울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건강한들 뭐 하겠고요. 자녀들이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할 약속을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더 큰 은혜와 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 사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의 눈이 활짝 떠지면, 그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그러면 예수님께 가장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장 감사할까요? 예? 복음을 전해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한테 참 고마워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었으면 어딘데? 참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인데 그 지옥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은혜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시각도 성령님이요 누구에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작업을 하십니다. 좀 눈 뜨라고. 그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산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산이 없으면 강가에서나 옥상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높은 곳이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뱀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음식들이 잔뜩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잡아먹어라. 거기 오소리도 있었겠죠. 그렇죠?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율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먹은 적이 없고 먹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나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더럽다 해도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면 뭐 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 정신을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향하여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 남자는요 이 모든 신경이 눈에가 있기 때문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 레이더가 움직이는 겁니다. 레이더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옆에 부인이 딱 보면 또 쿠사리를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눈으로 가는 거. 또 여성들은요. 말을 통해서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자기 얘기도 하지만 누구 얘기를 많이 해요? 남의 얘기 꽉꽉 씹으면서. 근데 이게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였다는 게 살인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악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율법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예요? 심판받을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뭐 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다. 왜 그러냐?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 하느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말해요?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밥 먹고 사니 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율법에 눈이 먼 것. 그래서 사도 바울만 다메섹 동상에서 율법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바울도 멀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하인이 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가이사라로 이끌어 오게 되죠. 우리 24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방인들과 만나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더럽게 한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 가운데요, 세상을 그렇게 낮춰봅니다. 낮춰봐요. 베드로도 그런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를 만나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와 그 집 사람들과 친구와 온 집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듣게.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그래요?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정말 복음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바르게 말씀하고 있는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분별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온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좋은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기니 주변 교회들이여 그것을 보고 본으로 삼을 정도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굳게 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붙잡고 승리합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우리가요, 청와대에 초청받아가지고 대통령의 이 일장 연설을 쫙 듣고 있을 때 어떤 자세로 들을까요? 콕 점면서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서 칼국수 한 그릇 썰어도 먹더라도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가문의 영광. 그래서 대통령이 시계만 줘도요, 그 시계 막 아무데나 굴리나요? 잘 모셔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 자기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이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이면 군인 100명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군인 100명이라고 할 때 그건 단순히 100명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명이 있으면요, 그 100명 군인 한 사람마다요, 병기 든 사람이 있고요, 밑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100명의 군대를 위해서 밥하는 사람도 있고요, 짐꾼도 있고 일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 보잘것없는 이 나사렛의 어부 베드로를 향해서 절하면서 어디 서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계단을 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평신도라면 밑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높은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그 밑엔 또 누가 있어요? 권사님, 그 밑에 장로님,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섬김의 직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태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4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명하리를 청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방언만
성령님의 은사다라고 말하면 결단코 잘못된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니까요, 눈에서 눈물이 수도꼭지 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요, 눈물 나는 것,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것.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이러한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된 것이고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하고 구제를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것이 아니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나의 주변, 나의 친구들에게 증거하며 그것으로 통해서 전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이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행하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Grows dreams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